Welcome to Joyful Community Church. 기쁨에게 오신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이 시간 우리 조용히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겠습니다. Let us begin with a prayer. 하나님이시여, 주의 위대하심을 하늘에 보이시고 주의 영광을 온 세상에 나타내소서. 위로 하늘에서는 기사를, 아래로 땅에서는 징조를 베푸시는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를 드리오니 저희들의 예배를 기뻐 받아 주옵소서. 그리스도 안에서 형제자매된 우리가 성도의 교제를 나누기 위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이곳에 오셔서 하나님의 임재하심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찬양하며 경배하기 위해 모였습니다. 오 주님, 이 시간 이 자리에 오셔서 주님을 만나게 되는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의 임재를 삼아하는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풍성하신 축복을 넘치도록 부어 주시옵소서. 주님 안에서만 누릴 수 있는 영원한 기쁨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Bless, O Lord, you are great. The heavens speak of your glory. You do wonders in heaven, and we see the signs on earth. We, the work of your hands, worship you today. Accept our worship. We have gathered to praise and worship you. Come down, O Lord, and fellowship with us. Let your presence be felt in our midst. Come with the abundance of blessings and give us overflow. As we continue in today's service, give us everlasting joy in your Lord. In Jesus' name we pray. Amen. 사도신경 우리 신하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Let us recite the Apostle Creed.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주님의 마음을 못 받는 자, 그 맘에 평강이
우리 함께 나눌 말씀은 에베소 4장 1절로 6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주도 한 분이시요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하나님도 한 분이시니 곧 만유의 아버지시라. 만유 위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에 계시도다. 아멘. 교회는 어떻게 해야 성장할까요? 이 질문은 교회 개척이나 선교 사역에 관심을 두고 있는 사람들에게만 중요한 질문이 아닙니다. 이는 모든 교회와 모든 성도에게도 아주 중요한 질문입니다. 왜냐하면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는 일이 하나님의 영원한 계획이기 때문입니다. 그 계획의 중심에는 교회가 있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에베소 3장 10절에서 이제 교회로 말미암아 하늘에 있는 통치자들과 권세들에게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게 하려 하신다고 말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에서 나타난 자신의 지혜를 교회를 통해 영적 세계 가운데 펼쳐 보이려 하십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성품이나 계획도 함께 드러나게 됩니다. 그리고 이러한 일은 지상에 있는 교회로 모든 민족이 모여 그리스도의 통치 아래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될 때 이루어집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양과 질 모든 면에서 성장해야 합니다. 숫자만 늘어나는 게 아니라 거룩해져야 한다는 말입니다. 이러한 성장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합니다. 따라서 우리는 교회가 거룩해지는 일과 전도를 통해 성장하는 일을 서로 분리해서는 안 됩니다. 이런 차원에서 교회 성장은 2차적인 목표가 될 수 없습니다. 오히려 에베소서는 그리스도 안에서 사람들이 계속 모이는 일이야말로 교회가 추구해야 할 우선적인 목표임을 말해줍니다. 그렇게 모여야만 하나님의 지혜가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결국 교회의 성장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합니다. 그렇다면 교회의 성장을 위해 하나님은 우리가 무엇을 하길 원하실까요? 성도가 늘어나는 양적 성장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영적 성장으로 이어지기 위해서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할까요? 에베소 4장에서 바울은 시간과 장소를 불문하고 하나님께서 교회를 성장시키시는 근본 원인을 설명합니다. 대부분의 바울의 편지에는 전후 반전이 있는데 에베소서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지난 10주 동안 살펴봤듯이 1장에서 3장에서는 하나님의 영원한 계획을 다루고 있습니다. 즉 1장에서는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것이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음을 소개했습니다. 그리고 2장에서는 그 계획이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 하나님과 다른 지체와 더불어 화목하게 될 때 실현됨을 밝혔습니다. 계속해서 3장에서는 그러한 과정에서 복음의 비밀이 나타나며 결국에는 하나님의 지혜가 교회로 말미암아 영적 세계에 드러나게 됨을 설명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2달 동안 우리가 함께 살펴볼 4장에서 6장에서는 그리스도 안에서 교회로 모이게 된 성도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다룹니다. 바울은 먼저 교회의 성장에 필요한 기본 요소부터 설명하기 시작합니다. 이러한 영적 성장의 근본 원리는 상황과 관계없이 모든 교회에 똑같이 적용됩니다. 여기에는 이상하거나 복잡한 내용이 전혀 없습니다. 물론 우리가 함께 기도하면서 세심하게 이 원리를 적용하는 데는 시간과 희생이 따릅니다. 그러나 이 원리는 하나님께서 자신의 교회를 성장시킬 때 늘 사용하시는 방법입니다. 그것은 바로 교회가 성장하기 위해서는 서로 하나 되어 사역해야 한다입니다. 그리고 이를 위해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을 불러
그리스도 안에서 교회로 세우신 것입니다. 1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에베소서 1장부터 3장에서 바울은 부르심을 강조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하나님은 영원전부터 구원의 계획을 정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예수님은 성육신과 삶과 죽음과 부활과 승천을 통해 그 계획을 이루셨습니다. 성령께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성령님은 우리를 중생시키시고 인치셨으며 지금도 능력을 주셔서 그분의 뜻을 행하게 하십니다. 이렇게 1장부터 3장에서 토대를 다진 바울은 이제 마치 메가폰을 입에 대고 손가락으로 오리 쪽을 가리키며 이렇게 외치는 것 같습니다. And action. 이제 부르심을 받았다는 진리를 우리 삶에 적용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권하노니라는 동사로 시작합니다. 여기에 쓰인 헬라어 단어는 재촉하다, 신신당부하다라는 뜻입니다. 바울의 이 말투에서 간절한 긴박성이 느껴집니다. 그는 선지자적 권위를 지닌 사도로서만 아니라 주 안에서 갇힌 자로서 에베소 교인들에게 간곡히 당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복음을 위해 감근된 그의 삶은 부르심에 합당한 삶의 모본이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바울이 이들에게 권고한 내용은 무엇인가요? 그것은 바로 행하라는 것입니다. 행하는데 어떻게 행해야 하나요? 부르심에 걸맞게 행하라는 것입니다. 그는 이 부르심에 합당한 행보에 5가지 디딤돌을 제시합니다. 그것은 바로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과 용납과 사랑입니다. 2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이런 디딤돌을 따라가면 어디에 이르게 되나요? 3절에 목적지가 나옵니다.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그렇습니다. 그리스도인의 행보에서 이런 신중한 걸음들의 목표는 바로 연합입니다. 바울은 지상에 있는 교회가 하나 되어 천상에 있는 교회의 모습을 드러내야 한다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복음을 통해 각 성도를 부르신 소명은 그리스도와 연합하는 일만이 아니라 그분의 교회와 연합하는 일도 포함되기 때문입니다. 이제 바울은 에베소 교인들을 향하여 교회가 연합하여 성장하는 데 필요한 3가지 자세가 무엇인지 말합니다. 그것은 바로 겸손과 온유와 인내입니다. 바울은 우선 겸손하라고 당부합니다. 겸손은 수줍어하는 자세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겸손은 자신의 특권이 아닌 타인의 관심이나 문제에 주의를 기울이는 자세를 말합니다. 상대를 존중하는 마음으로 그 사람의 이익을 추구하는 자세입니다. 바울이 여기에서 사용하는 단어는 마음의 겸손을 뜻하는 것으로 다른 사람들의 값어치와 진가를 겸손하게 인정하는 것,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 있었으며 우리 주님이 자신을 비워 종이 되셨던 그 겸손한 마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2장에서도 같은 단어가 쓰였습니다. 빌립보서 2장 3절로 5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어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의 겸손이란 그리스도를 첫 자리에 모시고 다른 사람들을 2번째 자리에 놓고 자신은 맨 뒷자리로 물러나는 것입니다. 사실 이것은 인기 있는 공식이 아닙니다.
예수님 당시에도 그리고 1세기에도 인기가 없기는 지금이나 마찬가지였습니다. 겸손은 고대 사회에서 대단히 멸시되었습니다. 헬라인들은 승인과 관련해서 인정하는 것과 관련해서 겸손에 해당하는 단어를 절대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하물며 칭찬과 관련해서는 더욱 그러했습니다. 그 대신 그들은 이 겸손이라는 단어를 아주 비굴하고 굴욕적이고 추종적인 태도, 종의 굽실거리는 복종이라는 의미로 사용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 후에야 비로소 참된 겸손이 인정을 받았습니다. 우리 주님이 스스로 겸손하게 되셨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겸손은 C.S. 루이스의 저서 순전한 기독교의 삶말을 빌린다면 다음과 같이 표현할 수 있습니다. 겸손이란 자신을 낮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적게 생각하는 것이다. 그렇습니다. 겸손은 하나됨에 필수적입니다. 교만이 모든 불일치의 배후에 잠복하고 있는 반면 일치를 이루는 연합을 이루는 가장 큰 비결은 바로 겸손입니다. 자신을 비워 종이 되셨던 우리 주님의 겸손한 마음을 우리가 날마다 닮아갈 때 하나 되는 교회, 성장하는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다음으로 온유는 약함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온유란 타인을 거칠게 대하지 않고 친절하게 대하는 자세를 의미합니다. 이런 온유한 자세에는 강압적으로 무언가를 요구하는 완력이 아닌 상대방의 마음을 깊이 공감하는 긍휼이 배어 있습니다. 그리고 남을 가혹하게 대하기보다는 부드럽게 격려하는 모습이 드러납니다. 이러한 온유는 지나친 일을 강요하며 자신이 해결해야 할 문제를 상대에게 떠맡기는 게 아니라 스스로 본을 보이면서 그 사람이 주님을 위해 열심히 일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자세로 나타납니다. 그러므로 온유는 약함과 동의어가 아닙니다. 반대로 강한 자, 힘을 통제할 줄 아는 사람의 온화함입니다. 그것은 강한 인격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을 잘 억누르고 다른 사람들의 종이 되는 사람의 자질입니다. 고대에서 전쟁에 나가는 말들은 자기 주인을 보호하기 위해 훈련을 받고 싸움터에 나갑니다. 그 말들은 자기 위에 올라탄 사람에게 즉각적이면서도 철저하게 복종합니다. 이런 말들을 묘사한 말이 바로 온유함입니다. 그들의 능력이 완전한 통제 아래 놓여 있다라는 것입니다. 모세는 그 온유함이 당대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뛰어난 사람으로 묘사되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약한 지도자는 아니었습니다. 모세는 애굽의 권력에 도전한 아주 위대하고 역동적이며 카리스마 있는 지도자였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그의 능력이 하나님의 통제 아래 있었기 때문입니다. 존 스타트는 겸손과 온유가 자연스레 한 쌍을 이룬다고 하면서 그 이유에 대해 이렇게 설명합니다. 겸손한 사람이 자신의 개인적 장점들을 하찮게 생각하듯 온유한 사람은 자신의 개인적 권리들을 하찮게 생각하기 때문이다. 그렇습니다. 겸손처럼 온유도 교회가 하나 되고 연합으로 가는데 꼭 필요한 걸음입니다. 온유가 있어야 우리의 날선 부분들이 부드러워져서 가까이 오는 사람들이 긁히거나 베이거나 멍들지 않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처럼 교회 모든 사람들이 겸손과 온유로 힘의 균형을 이룬다면 교회 안의 모든 충돌이 다 사라지게 되고 서로가 서로를 세워주고 살려주는 건강한 공동체, 치유의 공동체가 될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인내는 타인이 잘못했을 때 오래 참고
용납하는 자세를 말합니다. 쉽게 질책하지 않는 자세를 말합니다. 인내는 우리 모두가 성장 과정에 있으며 그 성장에는 시간이 걸린다는 사실을 깨달을 때만 가능한 자세입니다. 이러한 인내가 특별히 요구되는 상황이 있습니다. 신앙이 약한 지체가 무책임하게 보이거나 나태하게 보일 때, 또는 우리가 베푼 관심보다 돌아오는 관심이 적다고 여겨질 때, 그럴 때 특별히 인내가 요구됩니다. 어떻게 보면 지금까지 나온 세 가지 덕목 중에서 인내가 가장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인내가 가장 힘든 방식으로 습득되기 때문입니다. 인내란 우리가 겸손과 온유를 구사하되 실망과 좌절과 노골적 반감을 안겨주는 사람들 속에서도 그래야 한다는 뜻입니다. 인내란 안팎의 모든 것들이, 모든 사람들이, 모든 상황들이 우리에게 그냥 포기하라고, 그만큼 했으면 된 거 아니냐고, 할 만큼 한 거라고 다그칠 때도 끝까지 해낸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힘든 것입니다. 여러분, 인내를 기르려면 시간이 걸립니다. 특히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이 인내심이 없는 곳이라 더 그렇습니다. 전자레인지에 음식을 넣고 30초만 걸려도 우리는 그 앞에 서서 초조하게 서성거립니다. 교통체증으로 조금이라도 차들이 천천히 가고 속도가 느려지게 되면 총알같이 차선을 확 바꿉니다. 예배가 5분, 10분만 더 길어져도 시계를 쳐다보기 시작합니다. 성경책을 그냥 탁 덮어버리는 분들도 뵌 적이 있습니다. 하지만 교회가 참된 연합에 도달하려면 인내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인내가 있어야 우리 모두가 실수도 해가며 서로 다른 속도로 배울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음을 추슬러 끊임없는 영적 성장에 멀고 험한 과정에 임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인내를 터득하려면 시간이 걸립니다. 그런데 불행하게도 고난을 통해서 터득하는 것이 가장 좋은 길입니다. 어떤 경건한 성도님이 하루는 목사님을 찾아와 인내를 배울 수 있도록 기도해달라고 부탁했다고 합니다. 그때 목사님이 아주 겸손하게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해요. 저도 역시 인내가 부족합니다. 그래도 성도님은 목사님, 저를 위해 꼭 기도해 주셔야 합니다. 라고 부탁했습니다. 그럼 바로 제가 기도해 드리지요. 그러면서 이렇게 그 성도님을 위해 기도해 주셨다고 합니다. 하나님, 이 형제에게 지금 즉시 큰 환난을 보내주시길 원합니다. 기도를 부탁했던 성도님이 놀라서 손을 내밀어 목사님의 팔을 툭툭 치면서 기도를 멈추라는 신호를 보냈습니다. 목사님, 제 말을 잘못 들으셨나 봐요. 저는 환난을 당하게 해달라고 말씀드렸던 것이 아니고요. 인내심을 가질 수 있도록 기도해달라고 부탁드렸는데요. 아, 그렇군요. 저는 환난을 당하게 해달라는 줄 알았지요. 그러면서 목사님이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형제님, 로마서 5장 3절로 4절 말씀하시죠.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룰 줄 알미로다. 우리가 당하는 고난을 통해서 인내를 얻을 수 있다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나는 하나님께서 우리 형제님에게 환난을 보내서 인내를 배우게 해달라고 기도 부탁한 줄 알았지요. 여러분, 인내라는 말을 달리 번역하면 long suffering, 긴 시련입니다. 다시 말해서 오랫동안 고난을 당한다는 의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함께 행하시는 것을 말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와 함께 오랫동안 고난을 당하고 계십니다.
만일 그렇게 하지 않으셨다면 기독교는 존재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고난을 오래 당하되 인내하며 참아야 합니다. 그렇습니다. 인내는, 오래 참음은 하나님의 계획표가 우리 눈에 어떻게 보이더라도 절대적으로 선한 것임을 믿는 것입니다. 솔직히 우리는 기도할 때 이런 마음을 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오래 참음을 주시되 속히 주소서. Oh Lord, give me patience and hurry. 그러나 오래 참음은 속히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오래 참음은 성숙한 사람에게서 나타나는 성품입니다. 우리의 기대가 올바른 것이라면 분명히 오래 참음에 유익이 될 줄 믿습니다. 제가 항상 기도에 대해 말씀드리면서 하는 말입니다. 기대하며, 기다리며, 기도하세요. Lay your request before God and wait in great expectation. 아브라함은 하나님께로부터 땅과 많은 후손과 복을 받게 될 것이라는 약속을 받았지만 그 약속이 성취되기까지 오랜 시간을 기다려야 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이렇게 기록합니다. 저가 이같이 오래 참아 약속된 것을 받았느니라. 하나님께서는 노아에게 물이라고는 구경도 할 수 없는 곳에 방주를 지으라고 명하셨습니다. 그러나 노아는 100년 동안 신실하게 그 명령을 수행했습니다. 마침내 비가 내리기 시작했을 때 노아는 약속된 것과 자신의 순종의 열매를 받게 되었습니다. 모세는 이스라엘의 자녀들을 구원해야겠다는 짐을 진 뒤로 40년이 지나고서야 그 짐을 벗을 수 있었습니다. 그것은 오래 참음이었습니다. 이처럼 성경 전체를 통하여 오래 참음은 말 그대로 오랫동안 참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우리가 지금까지 오래 참았다고 해서 그래 이제 오래 참음에 대해 배울 만큼 배웠으니까 너가 원하는 것을 더 빨리 해주마 라고 하지 않으십니다. 오래 참음은 하나님께서 택하신 때와 장소와 방법을 통하여 역사하시기를 기다리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계실 때 모든 사람에게 겸손과 온유와 인내의 자세를 보이셨습니다. 또 지금까지 우리를 대하실 때도 겸손과 온유와 인내의 자세로 대하셨습니다. 이제 바울은 주님을 닮아가는 성장을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2절로 3절 말씀 다시 함께 보겠습니다.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이처럼 우리가 참된 겸손과 온유와 인내를 보이신 그리스도의 본을 따라 자라날 때 바울이 교회에 제시한 두 가지 목표를 성취할 수 있게 됩니다. 첫 번째 목표는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는 것입니다. 이는 서로를 사랑하기 때문에 상대의 실패와 결점도 용납하는 일을 말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목표는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는 것입니다. 이는 성령께서 공동체 가운데 이루신 특별한 연합을 지키는 일을 말합니다. 이러한 목표는 우리가 하나님의 가족이 되어 그리스도 안에서 그분과 화목하고 또 다른 지체와도 화목할 때만 성취됩니다. 공동체에서 각자의 역할이 무엇이든 우리는 분열을 야기하기보다는 최선을 다하여 그리스도 안에서 공동체가 하나 되기를 추구하며 그 연합을 힘써 지켜야 합니다. 물론 교인들 간에도 긴장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럴 때는 지나친 확신으로 자기 의견만
피력한다던가 상대를 험담하면서 관계를 무너뜨린다거나 아니면 앙심을 품고 공격하게 되면 문제를 더 크게 일으키게 됩니다. 우리 기쁨의 교회가 하나님 앞에서 함께 기도하며 상대의 말을 겸손하게 경청한 후 온유하게 대답하며 인내하는 마음으로 용서함으로써 서로를 세워주는 건강한 공동체, 함께 성장하는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말씀했습니다. 스코틀랜드의 위대한 설교가요 전도자였던 존 맥닐 목사님이 1920년대 초반에 필라델피아 제10 장로교에서 2년간 담임 목사로 사역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는 요한복음 9장에 등장하는 소경으로 태어났던 사람과 마가복음 8장에서 예수님께 고침을 받았던 또 다른 소경이 주고받았을 가상의 대화를 예화로 사용하곤 했습니다. 두 이야기의 차이는 예수님께서 땅에 침을 뱉고 진흙을 이겨서 요한복음 9장에 나오는 소경의 눈에 발라줌으로써 그의 눈을 고친 것입니다. 그러나 마가복음의 소경에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자, 맥닐 목사님은 예수님께서 어떻게 소경을 고치셨는가를 설명하기 위하여 이 두 이야기를 하나로 묶었습니다. 침을 사용하지 않고 고침을 받은 사람과 침을 사용해서 고침을 받은 사람이 각각 자기 이야기를 했습니다. 요한복음에 나오는 사람이 다른 사람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근데 당신은 예수님께서 흙에다가 침을 뱉고 그 진흙을 이기고 이긴 진흙을 눈에 발라주셨던 곳을 떠났단 말이지요. 그랬더니 마가복음에 등장했던 사람이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무슨 말이에요? 나한테는 그런 일이 없었는데요. 그러자 요한복음에 등장했던 사람이 이렇게 말합니다. 정말 그랬다니까요. 예수님께서는 그런 방법으로 소경을 고치셨습니다. 예수님은 침을 뱉었어요. 그리고 진흙을 이겨서 그 진흙을 당신의 눈에다 바른 거예요. 그리고 나서 실로암 못에 가서 눈을 씻으라고 보내신 것입니다. 그랬더니 마가복음에 등장한 사람이 아니라니까요. 예수님이 나에게는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그분은 그냥 말씀만 하셨어요. 그러자마자 놀랍게도 나는 시력이 회복하게 된 것입니다. 라고 반박을 합니다. 그러자 요한복음에 등장하는 사람이 발을 동동 구르며 이렇게 말합니다. 아, 이 친구 정말 답답하네. 당신이 지금 틀린 말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우리 같은 소경을 진흙으로 고치신다니까요. 만약에 당신이 그런 경험을 해보지 않았다면 난 당신이 정말로 볼 수 있는지 의심이 갑니다. 이렇게 해서 초대교회 때 진흙파와 반진흙파로 교단 분열이 일어나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물론 이 이야기는 가상으로 지어낸 이야기입니다. 근데 이 이야기의 핵심 포인트가 무엇인가요? 교회는 하나인데, 그리고 우리 주님도 한 분이신데 우리가 일하시는 주님께 초점을 맞추지 않고 자꾸 주님께서 하시는 일에만 초점을 맞추다 보면 오늘날에도 이런 일이 계속해서 일어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가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는 우리 기쁨의 공동체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그리스도와 하나 되게 하시고 또한 다른 모든 그리스도인들과 한 몸이 되게 하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우리 모두가 사랑과 일치 가운데 하나 되어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게 하시고 성령의 능력을 받고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Our Heavenly Father, thank you for uniting us with Christ and making us one with all other Christians. Give us a vision for the importance of living in love and unity with one another. Give us grace to live out the vision as we are empowered by your Holy Spirit and guided
by your word. 예수님의 마음을 본받아 우리도 겸손하고 온유한 종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섬김을 받기보다는 섬기는 기쁨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오래 참고 인내하며 하나님께서 이루실 놀라운 일들을 기대하며 기다리며 기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기쁨의 교회가 하나님 앞에서 함께 기도하며 서로의 말을 겸손하게 경청하고 온유하게 대답하며 인내하는 마음으로 용서함으로써 서로를 세워주고 살려주는 치유와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는 건강한 교회, 성장하는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We believe that growing in Christ-like humility, gentleness, and patience will enable us gradually to achieve God's wonderful plan for His church. Help us be patient as we lay our requests before you and wait in great expectation. Remind us of every day that we are one body in Christ. We are prayerfully to encourage and help each other to listen humbly, speak gently, and forgive patiently. And we pray, O God, grant us unity. In Jesus' name, Amen. 크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감화 교통하심이 하나님 우리도 예수님의 마음을 본받아 겸손하고 온유한 종이 되길 원합니다. 섬김을 받기보다는 섬기는 기쁨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날마다 오래 참고 인내하면서 하나님께서 이루실 크고 놀라운 일들을 기대하며 기다리며 기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며 이 자리를 떠나는 사랑하는 성도님들과 가정과 생업 위에 그리고 주님의 몸된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